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펼쳐보면 예레미야 29장 그 말씀 위에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 적고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낸 소망과 위로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70년을 머물 것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리고 그 함께 끌려갔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이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 중에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이 같은 편지를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또다시 보내서 예레미야를 책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반드시 벌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다시 이것을 편지로 보내기에 이릅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벨론 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와 주변 나라들 간의 그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이제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니 저들을 대적하자라는 그것을 선동하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거류하던 거짓 선지자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인들의 조속한 귀환 그것을 예언한 것도 유다인들로 하여금 바벨론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본토와 바벨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반박하는 그 선신을 바벨론 포로인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는 예레미야는 아마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매우 큰 장애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다 본토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벨론에 거류하던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도 성전 감독자로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처단할 책임이 있었던 성전 감독자 스바냐에게 서신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야는 거짓을 증거하는 자일 뿐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거짓으로 참된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도리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미친 자, 이런 자로 매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말하는 스마야는 가히 회개가 불가능한 자였죠. 자기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편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25절을 보면 이 스마야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거짓 주장을 스바냐를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스마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레미야를 가르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 곧 거짓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고발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극악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거짓된 자, 미친 자로 모독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바른 길로 가고자 했던 스바냐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 자신의 악한 생각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자신과 동족들 모두의 안위를 깨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런 스마야의 면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어떤 죄악이라도 저지를 가능성을 안고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삶을 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항상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편의 선자, 의의 편의 선자는 소수지만 거짓과 불의를 고집하는 자들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영합하여 사는 악인들, 거짓된 자들은 의인들을 향한 핍박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의로우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제사장 스바냐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스마야의 예언은 거짓이므로 그와 그의 자손을 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내뱉는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요, 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고통스럽고 외로움 싸움을 해나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힘으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득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선자들을 지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홀로 고립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들의 기도, 말씀을 보면서 저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말씀 편에 서 있기를, 그 길을 갈 때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담대히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주님의 용사로 설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에 대해서 그가 받을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게 되는 그 복된 시간에 스마야의 자손들은 없을 것이다. 그 가문은 멸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참으로 복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곧 천국 구원을 누리고 또 이루게 해주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구원을 부인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결단코 이 같은 축복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따르는 그 헛된 말을 따라 허무한 기결을 그들은 맞이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분별한 지혜를 구하고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은 따르는 그러한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걷도록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오직 참으로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불신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따르고 어떤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올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들은 빨리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실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저 우리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진실을 쫓는 삶,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꽃이 깔려있는 주님 그 길보다 주님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길,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그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의 교훈대로 주님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내가 고집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주님을 대적하는 스마야와 같은 어리석은 길 가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주님 모든 세상의 문화와 교육들이 주의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탐욕을 조장하고 또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기를 더 너무나 즐겨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돈을 쫓고 세상의 뜻만을 쫓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한국을, 또 이 사회를, 우리나라에 펼쳐지는 모든 교육을, 또 문화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온 영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든 영화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며 또한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쉬지 말고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헐벗고 주님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 나아갈 바를 똑똑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힘든 치료를 받고 있고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땀방울을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땀을, 그 고통의 신음을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들이 병상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신음소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의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귀한 이 땅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기에 주님 하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 꼭 잡고 동행해 주시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날 그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주님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희성교회에 돌아오실 때 주님 더 큰 은혜로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그 아들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주님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늘 깨닫는 참 지혜를 가진 이 시대를 사는 참 지혜자들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 타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그 많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을 꿈꿀 수 있는 자, 저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제하시고 불신을 제하시고 주님,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비방의 목소리를 모두 제하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만이 흘러갈 수 있는 이날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